우리는 지난 시간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극한 고통을 넘어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묶어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를 탄생시키시는 지극한 사랑과 책임감을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원수를 향한 용서였고, 두 번째가 죄인을 향한 구원이었으며, 세 번째가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돌봄이었다면, 이제 가상칠언의 중심에 위치한 네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합니다. 땅을 향했던 그분의 시선은 이제 하늘을 향하고, 그분의 입술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심오하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절규가 터져나옵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은 십자가 고통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영적인 고뇌의 절정입니다. 이 절규가 터져나오기 직전의 상황을 성경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아야 할 대낮에 온 땅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 일식이 아니었습니다. 6월절은 만월이었기에 과학적으로 일식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듯한 초자연적인 현상이자 신학적인 의미를 담은 거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상징합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이제 온 땅에 임한 어둠을 통해 온 인류의 죄악이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거룩한 진노가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맹렬했던 군중의 조롱 소리도 아마 이 기괴하고 두려운 어둠 속에서 잦아들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숨을 죽인 그 3시간의 짙은 침묵과 어둠의 끝에서 마침내 예수님의 음성이 그 정적을 깨뜨립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당신의 모국어이자 가장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였을 아람어로 절규하셨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교리를 설명하는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은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날 것 그대로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발음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이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하며 마지막까지 조롱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철저한 고독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육체는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에게 버림받았고, 이제 그분의 영혼이 겪는 가장 심오한 고통의 절규마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오해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규의 핵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가상칠언 중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맞닿아 있는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절규가 결코 예수님의 믿음이 약해졌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신성으로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론적 연합이 끊어졌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버림받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죄의 대속물로서 겪으셔야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십자가 위의 이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 순간만큼은 당신의 얼굴을 돌리셔야만 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 없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온전하고 충만한 사랑의 교제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처음으로 단절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와 단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세 번째 절규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해 발생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적 단절에서 비롯된 고통의 외침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깨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규는 단순히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자의 마지막 절망적인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외침의 출처를 따라감으로써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절규는 즉흥적으로 터져나온 고통의 신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시편 22편 1절을 정확하게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성경의 한 구절, 특히 첫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그 구절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을 불러오는 문학적 장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의 첫 구절을 외치심으로써 시편 22편 전체의 내용을 당신의 고난과 연결하여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절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시편 22편 전체를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22편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십자가 위에서의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전반부는 처절한 고난의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구절은 십자가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고 외치던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와 같은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갈증과 손과 발에 못 박히심,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눈 사건을 1000년 전에 미리 그려놓은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을 인용하심으로써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이 우연히 발생한 비극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길을 성취하는 과정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은 절망과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의 후반부로 넘어가면 분위기는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고통의 절규는 찬양의 선포로 바뀌고 버림받음의 고독은 온 백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환희로 변화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외치며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라고 선포합니다. 즉 시편 22편은 가장 깊은 고난과 버림받음으로 시작하여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찾아올 영광스러운 구원과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승리로 끝을 맺는 고난과 영광의 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첫 구절을 외치신 것은 현재 겪고 있는 완전한 분리의 고통을 가장 정직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이 고난의 끝에 반드시 찾아올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가장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외침처럼 들리지만 그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네 번째 절규가 단순한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시편 22편 전체를 관통하는 고난을 통한 승리의 역설적인 신앙 선언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이 고통, 이 끔찍한 버림받음의 순간이 반드시 필요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없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인 위대한 교환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위대한 교환의 원리를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문장 속에 십자가 위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그 3시간의 어둠 속에서 일어난 우주적인 거래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 거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이고, 둘째는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가 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법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를 죄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모든 죄악, 어제 내가 지었던 거짓말과 마음속의 교만, 우리가 외면했던 이웃의 아픔,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모든 폭력과 탐욕의 기록이 마치 거대한 채무 목록처럼 그분께로 고스란히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표하는 법적인 대리인이 되셨고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외면하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공의의 필연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거룩은 절대적인 죄와 단 한순간도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교환의 첫 번째 측면을 통해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죄 하나하나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만드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 교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인 버림받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동안 정반대의 교환이 우리를 향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이 믿는 우리에게로 전가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33년의 완전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흠없는 섬김, 그 모든 의로운 삶의 기록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빚으로 파산한 자에게 누군가 찾아와 그의 모든 빚을 갚아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을 그의 통장에 입금시켜준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의 기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흠없는 의의 옷을 입은 자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 위대한 교환은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심이라는 가치로 구체화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 잔은 단지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잔은 종종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함을 알고 고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던 그 순간은 바로 그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마시고 계셨던 순간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그 맹독과도 같은 심판의 잔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남김없이 마셔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절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 아들이 버림받는 값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바로 이 네 번째 말씀에 고뇌가 있었기에 믿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네 번째 절규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심으로 일어난 위대한 교환의 순간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가장 어두운 순간은 역설적으로 인류를 향한 구원의 빛이 가장 찬란하게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뇌의 절규가 가져온 최종적인 결과와 이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묵상하며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 십자가가 서 있던 골고다 언덕에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기이하고도 장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증언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은 바로 찢어진 성소 휘장입니다. 이 사건의 엄청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휘장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이 거대한 휘장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커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분리와 단절을 상징하는 두려운 장벽이었습니다.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진 그 두꺼운 휘장은 마치 에덴 동산의 입구를 가로막던 불칼처럼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매일 매순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서야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휘장이 예수님의 절규와 함께 찢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래로부터 찢어졌다면 인간의 소행일 수 있지만 하늘에 닿을 듯 높은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분리의 장벽을 허무셨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들로서 버림받으시는 그 고통을 감당하셨기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휘장이 영원히 찢겨나간 것입니다. 그 아들의 단절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연결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외침이 우리에게는 담대한 나아감의 초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멀리 서 있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의 고뇌는 결국 우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임재의 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이로운 진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로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기의를 산산조각 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셔야만 했다면 그 구원의 과정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먼지 하나만큼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종교적 열심, 우리의 도덕적 노력은 이 거룩한 교환의 대가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값을 치렀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가장 깊은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 역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고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던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버림받은 심정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받으셨지만 우리는 그분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결코 다시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절규는 우리의 절망을 끝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드리는 탄식은 이제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하시는 주님께 드리는 솔직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죄의 저주 아래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외면하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아픈 사랑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지옥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무릎 꿇어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자주 이 위대한 희생의 값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작은 의로움을 자랑하며 교만했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으며 주님께서 겪으신 그 영적인 고뇌의 깊이를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무지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의 빛으로 저희의 마음을 비추사 십자가의 진리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버림받음의 고통을 주께서 대신 지셨다는 사실에 전율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두운 순간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절규가 있었기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 되었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모든 생애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